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교대 20조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몸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마경 반중생품 및 끝날 부분이 되는데 교재를 보면 25페이지까지가 반중생품이 끝나는 거거든요. 20쪽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 있죠. 모든 법은 고정된 모습이 있으니까 사리불은 하이부전여심 선활 하종시비연내 운여인상요 당하소전 이여반사 화작반영 야유인문 하이부전여신 시인위정문물 22쪽입니다. 사리불은 불량 함무정상 당하소전 천활 일체제법 역구여시 무유정상 운하해문 불연여신 즉시천여 이신통력 변사리불 영여천여 천여화신 여사리불 이문은 하이부전여신 사리불 이천여상 이마분 아금부지하전 이변의여신 천활 사리불 양능전차여신 저일체여인 역당능전 여사리불 이여이현여신 일체여인 역구여시 수현여신 이비여야 시고 물설 일체제법 비난비녀 즉시신여 한섭신력 사리불신 황무여고 천문사리불 여신색상 금화소재 사리불론 여신색상 무제무제제 천할 일체제법 역부여시 무제무무제 무무제무무제자 울소설야 사리불 문천 여사올 남생하소 천활 불화소생 오여기생 왈불화소생 비몰생야 천할 중생유연 무월생야 사리불 문천 여구여 당극 안역따라 삼력삼물이 천활 여사리불 한이본부 아매장성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사리불론 아작본부 우유시처 천활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영무시처 소이자하 오리무주처 시보 무유자자 사리불은 금제불 덕 안욕따라 삼력삼불이 이덕 당덕 여항하사 개인하고 천활 개인세소 문자수고 설유삼세 비위보리 유거래금 천활 사리불 여덕 아라노야 왈무소덕 오이덕
선활 재물보살 역구여시 무소득고인득 이시유마일 어사리불 사시천여 이정공량 92억 제불린 능유이 보살신통 소원부족 등무생인 주불대전 이공원고 수의능면 교화중생. 교화중생 꿈에 참 여러 가지 과제를 주제를 해서 대화를 하고 문답을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깨달음의 문제하고 여인상의 문제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20쪽에 보면은 사리불은여 하이 부전여시며, 사리불이 이제 천녀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거죠. 이제 사리불이 그대는 어찌해서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고 여자의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신상이죠. 여신상이라고 하는 말은 남신상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자, 여자 하는 이 언어가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천녀니까, 천녀니까 여신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리불의 눈에는 보인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그대는 어떻게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성불을 할 수 있지 뭐. 이게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법화기명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의 문제점을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주제로 지금 천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여자의 몸을 전향, 남자의 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여자의 몸을 지니고 있는 거. 구전 여신, 여신을 전향하지 않고, 이 여신을 전향한다는 것은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천녀가 말하기를 나는 아종 12년 내에 후여인상으로 불가득이요. 여기서 이제 유마거사의 그 방에 12년 동안 천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12년 동안 유마거사의 방에 있으면서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성문정각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 대성의 법을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성의 법문을 깨달은 이래로 12년 동안 나는 여인상을 찾아보았지만 여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보고 여인상으로 보고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여인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인상이 있는데 보입니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사리불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자기중심, 자기중심의 사고로서 여자의 몸을 하고 있으니까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인의 모습만 이 한마디든 무엇이냐 하면은 여인과 남자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상인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의식에 의한 사고와 판단에 의해 가지고 대상 경계가 여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천녀는 나는 자신이 여인의 모습인지 당신이 남자의 모습인지 나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여자의 몸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여인의 몸을 12년 동안 찾아도 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여기에서 천녀는 어떤 입장이죠? 자아의식이 없죠. 그리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차별 분별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았죠. 그게 자기가 남자, 여자의 대상 경계의 차별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유마거사의 방에서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남자, 여자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인의 모습을 나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여인의 모습이 당신 눈에
평안해 보이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화가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질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리불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리불의 질문 그 자체가 천녀의 입장에서 볼 적에 당신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차별상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느냐, 질문에 문제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2년 동안 유마의사의 방에서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서 대성의 보잘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인상이나 남녀상이라든가 이런 차별상을 찾아본 일도 없었다. 그런 것을 의식해 본 일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내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여환사가 화작 환녀 야유윤 하여연 부전여신 시저이정과 이 말은 이제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마술사가 화작 환녀라는 것은 변화로서 마술의 변화를 써가지고 여인의 모습으로서 마술을 부려갖고 남자를 여자의 몸으로 바꾼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이 마술사로서 남자를 여자의 몸으로 바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환상 아니냐. 고정된 남자의 몸이라든가 고정된 여자의 몸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서 마술로서 그렇게 변화시켜서 제시했던 것인데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네? 하나죠, 그죠?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환상과 같이 네? 환상과 같이 실체가 사실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그대는 여신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남신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불법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여신상, 남신상,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딨냐? 일체 불교의 모든 것은 일체 유의법은 영홍한포행이라고 했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하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신상, 여인의 모습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자의 몸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마술사가 남자를 여자로 이렇게 임신이로 하나로서 바꾸어서 묘수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남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죠. 그죠? 신은 무엇입니까? 상이죠. 그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간에서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인데 제법의 실상이라든가 우리 진여의 모든 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된 실체로서 이름과 모습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홍한포행이라고 얘기처럼 모든 것을 하나와 같이 임시로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이라든가 남자 여자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임시로 붙인 것이지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간의 차별상으로서 이름을 붙여서 임시로 이름을 부르고 또 남자다 여자다 칭하고 옳다 그렇다 이렇게 물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남자 고정된 남자 고정된 여자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차별상으로서 보고 있는 사리불의 질문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제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나는 유마의사의 방에서 여인의 모습을 찾아보았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몸을 바꾼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마술사가 남자를 여자로 이렇게 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시인이 정질문을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주제가 유마 천녀가 사리굴의 질문 그 자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쪽에 제가 보기 설명을 조금 써놨습니다. 불교의 이제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를 이제 경전에서 언급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는데, 사리구리 천녀를 여인상으로 본 것은 남녀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의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것이다. 특히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도록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것이 분별심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몸으로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 남자의 몸으로 바꿔야 성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에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보면요, 여인은 5가지 장애가 있다. 이게 오장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장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범천왕이 될 수가 없고, 제석천이 될 수가 없고, 마군이 왕이 될 수가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가 없고, 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5가지 여인이 장애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장신이 나와요. 이런 이제 오장신의 주장은 불교의 경전에서부터는 정일 아함경에 처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도론 같은 데도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교는 그런 성차별을 하는 종교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성차별의 종교냐. 성차별은 아닌 거죠. 근데 인도의 그 지역상에 있어서 여인들이 천대시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교단에서 볼 적에도 여인 출가를 허용을 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왜냐? 그 비구 교단에서 비구니 교단이 생긴다면은 정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었고, 정법 수행에 많은 장애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석가의 그 친족들, 그 이모라든가 또 계모라든가 아니면은 또 나중에 그 야수다라 같은 이제 석가의 그 시달타의 그 이제 부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가할 적에 맨 처음에 출가를 못하게 여인의 출가 교단을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여인 출가 교단을 만들어서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졌죠. 그런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여인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상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불교 교단의 일부에서 여기서 편의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 이러한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게 됐던 것인데, 대성 불교에서도 이런 일부분이 수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든가 다른 이제 대지도론 같은 데 보면은 여인 오장신, 여인은 5가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부처의 몸이 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화경 제바달타품의 8세 용녀가 부처님의 대성의 법문을 듣고 발심 수행해서 남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성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변성 남자 성불세예요. 이게 오장신으로서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몸으로서 이제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로 바뀐다 하는 이런 사고는요, 이게 남녀상에 대한 차별상이 초월된 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이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모든 본성에서는 여남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존재
존재의 생명의 근원에서는 남녀라고 하는 사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남녀의 사고는 나라고 하는 사고의 의식에서 나온 거죠. 임시 방편으로 명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다른 말로서 이제 불교에서는 남녀의 상에 대한 차별상은 자기 중심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 목, 아니면은 선, 악, 이런 사고나 마찬가지예요. 고정된 선이 있고 고정된 악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 중심에 의한 사고와 판단에 의해서 선이 납니다. 이게 이 짝에서 본다면 이거 선인데 이 짝에서 보면 이게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에서 남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모도 이루어지고 선악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미생전, 선악을 도막사량하라.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남녀에 대한 차별상을 초월하라. 이랬을 적에 남녀의 차별상을 초월해야 성불이 이루어져요. 남녀의 차별상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은 중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성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상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무엇이냐면 무량수경 거기에 그 21페이지 내가 중심 중간해놨죠. 무량수경 35권에 보면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우죠. 48원을 세웁니다. 48원 가운데 35번째 원이 무엇이냐면 영리 여신원이 있어요. 영원히 여자의 몸을 여인 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자의 몸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경계에서 잘못 보면은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없어. 성이 바뀔 수 없어요. 성. 그래서 여자의 몸이라든가 남자의 몸이라든가 하는 그 분별심은 자기 중심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우는 것을 우리가 아공이라고 그러죠. 자아의식을 비웁니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성과 악이나 이런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을 법봉이라고. 그래서 아공, 법봉을 이루었을 때의 본래 면목이 지혜가 있죠. 그래서 여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가면요. 여신상이라든가 여인이다 이런 여자가 딱 들어가면은 남자라고 하는 말과 상대적인 차별성이 있거든요. 남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여자라는 글자만 나타나면은 바로 명상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리불은 여신상이라고 하는 차별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아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근본에서 모든 존재의 본성에서는 남녀상이 없는데 그대가 자기 중심으로 대상 경계의 차별상,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여신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량수경의 35번째 원이 영원히 여신상을 여의는 원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남녀 차별 분별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인 경기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성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48가지 원력은 처음부터 어떤 원력이냐면 이러한 중생심의 자아의식과 차별 분별심, 남자 여자에 대한 생각, 상대적인 분별심을 모두 아공, 법공을 이루었을 때 48가지 원력이 성취가 돼서 아미타불이 되는 경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차별 분별심을 여인 경지를 이루는 원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정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아공, 법공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그 원력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품에 8세 여녀가 부처님의 대성의 법문을 듣고
원력 발심으로 곧바로 남자의 몸을 바뀌어요. 이건 뭐냐? 바뀐다라고 하면서 신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체가.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를 뒤에 나오는데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불을 하는 부처의 몸이라는 것은 원생신입니다. 원생신.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몸이에요. 원생신은 원력을 통해서 화신으로서 또 왕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몸이죠. 화생을 통해서 원생을 통해서 화생이라고 하는가 원생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몸이지 육체의 분단 생사의 몸이 아니죠. 이 때문에 팔세용리어가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력을 이루어진 원생이고 화생의 몸인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인 몸이 이루어집니다. 요거 이제 약간 우리가 많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뒤에도 대화로서 나옵니다만 또한 팔세용녀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대성의 법문을 듣고 원력 발심 수행으로서 성불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용녀가 여인이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남녀의 차별성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불은 어떻게 되죠? 초발심을 통해서 성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심 수행이 바로 발심, 초발심의 정답을 이루죠. 여기서 발심은 무엇이냐? 차별 분별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차별 분별심을 초월했을 때에 정각을 이루는 성불이 되죠. 성불이 됐다, 성불이 된 그 경지가 바로 원력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성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것이 몸이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법화경 같은데 그 아주 위험한 발상들의 언어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그 번역상에 그것이 1600년 전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뭐 소신 공략하면 몸 그 말 그대로 몸을 불태워서 공략을 한다. 이런 걸 글자대로 이해한다면 몸을 불태워서 공략하는 걸 봐야 되겠죠. 이 또 여자의 몸이 남자로 몸이 바뀌어서 성불했다. 이게 꼭 전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신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죠. 이걸 자기 중심의 남여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다 여인 경지가 바로 성불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원력을 이룬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바꿔서 남자의 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진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내가 밑에도 해놨습니다만 학에 다니는 길고 참새에 다니는 짧다 한다면 그러면 짧은 다리하고 긴 다리를 평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잘라서 갖다 맞추는 건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럼 평등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본성애로 작용하는 생명 그 자체가 평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떤 평등이냐? 진여법이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지금 분별심으로서 임시 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일 뿐이지 생명의 근원 그 자체는 남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남자다 여자다는 분별심이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 그 자체에서는 남녀의 차별성이 초월된 경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녀의 차별 분별심을 여인 경지가 바로 본래 면목 성불의 원을 이루는 것이 되죠. 이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성불의 경지고, 그 이제 선에서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라든가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여자다 남자다 사량 분별하지 마라. 똑같아요. 그 사량 분별하지 않는 경지는 자아의식을 비우고 남자지 여자다는 차별 대상 경계에 대한 법칙, 법공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 본래로 되돌아갔을 적에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에 의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가 바로 성부를 이루는 거죠. 이런 그 이야기가 좀 이제 잘못 오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란 말을 쓰기, 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선이란 말만 써도 이것은 선은 악과 상대적인 언어예요. 이 의식이 이 상대적인 차별성과 같이 작용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란 말을 쓰지 않고 이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요, 남녀의 차별적인 언어로 해서 우리가 사고가 변한대요. 이 때문에 은설상을 그 여의도로 합니다. 기실론에 내가 고 써놨습니다만은 은설상, 문자상을 여의 경지가 아니면은 바로 본성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 21페이지 맨 밑에 하는 거예요.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와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고정된 실체가 있는가? 여인이라는 고정된 생각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여인상에 사로잡혀져 있는 허물이 지금 사리불의 허물이죠. 그래서 소선법에는 사실상 유심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 경계 여인상에 대한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사고로 남자, 여자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당신은 왜 여자의 몸으로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남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성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리불이 자기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천녀는 그대가 아상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대상 경계의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남자의 몸으로 바꾸어서 성불해야 된다는 이런 지식과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이 좀 연결됩니다. 어제 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사리불은 부랴 환우정상이요 당하소전이니라. 천만 일체 제법 역부여시요 무유정상이니 운하내문 우정여시고. 자, 그게 사리불 이렇게 환마술사가 여자와 남자를 바꾼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고정된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자의 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 화나, 마술사가 만들어낸 화나와 같은 것은 고정된 실체의 모습이 있는 것이 없다. 어떻게 마술사가 만든 것이 고정된 어떻게 바꾼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천녀가 말해요. 일체의 모든 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유정상,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냐? 무상이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정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생명의 변화 속에, 작용 속에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고정된 모습, 여인의 모습, 고정된 여인의 모습이라든가, 고정된 어떤 불변의 상태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죠. 일체의 모든 법도 하나와 같이 일체의 유익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체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다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질문에 이제 잘못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죠. 금강경에서 일체의 고정된 법은 없다. 무유정법 안용따라 삼약삼보려 그러죠. 깨달음도 부처도 모든 존재도 고정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는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시의 천녀가 이 신통력으로서 변사리불 영여 천녀가 천자 화신의 여 사리불이 하이 구전 여시고 사리불 이 천녀상으로 이 답은 하되
악음 부지하전 이변이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비유법을 가지고 천녀가 신통력으로서 사리부를 변화를 시켰어요. 이게 마술사가 여자를 남자로 변화시켜서 보여준 것처럼 천녀가 신통력을 써가지고 사리부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천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사리부를 천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게 천녀 자신은 또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고 사리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남녀의 모습을 뒤바뀐 거죠. 이 비유법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시킨 모습을 갖고 대화를 합니다. 사리불은 천녀가 되었고 천녀는 사리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어요. 자, 하이 부전 여신 사리불이요. 그러니까 야, 당신은 왜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사리불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이제 사리불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녀의 상으로 된 사리불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악음 부지하전여 이변이 여신이다. 나는 지금 내가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여신의 몸으로 바뀌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모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남자 몸인지 내가 여자 몸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자연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본성의 작용은 자연법으로 이루어져요. 자기가 변화시키고 싶다고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절대 평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간에서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은 분별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세간에 사는 지혜를 차별상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의 그런 것 자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녀 평등, 일체 중생이 다 평등의 세계가 본성의 작용이고 불성이 바로 평등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천녀가 되었고 천녀가 사리불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화로 만드는 이제 비유법을 제시한 거죠. 사리불이요. 근데는 왜 남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리불이 천녀상의 모습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인상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나 알지 못한다. 자기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말 사리불, 천녀가 사리불이라고 했어요. 양릉 전 차신 정 일체 여인이 역당명전이요. 사리불이 천녀가 사리불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리불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신의 모습을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일체의 모든 여인들도 당연히 자기의 의지대로 남자의 몸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고 여자의 몸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꿀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된 것은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사리불이여 비여 현신여 일체여인 역구여시여. 여인이 아니면서도 여인의 몸을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처럼 그 일체의 모든 여인도 이와 같이 현실로서는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근본 당체는 여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본성은 남녀의 상을 초월한 거죠. 그죠? 현상적으로서는 우리가 세간적으로서는 보편으로서는 저런 사람은 여인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은 남자의 모습이고 저거는 학이고 이것은 참새고 저것은 코끼리고 이것은 말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생명의 근원의 작용에 있어서는 그것을 무엇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본성의 작용은
무명무상절일체 그러죠. 법성원륜 무이상. 이게 모든 본성의 작용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무상이 그렇죠.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 볼적에 반야바라밀, 즉기반야바라밀, 심연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깨달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정된 어떤 상태로서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임시방편의 이름뿐이죠. 여인이라든가 남자라든가 아니면 부모라든가 이 모든 세간의 방편의 언어와 명상으로 갖다 붙인 것일 뿐이다. 의지대로 자기가 몸을 마음대로 바꾸고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남자상 여자상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일체의 제법은 고정된 실체로서 남자라고도 할 수 없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남비예라고 했어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분별심으로서 방편으로서 남녀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본성의 생명의 근원의 작용으로서는 남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대로 여자가 남자를 바꾼다거나 남자가 여자로 바뀌진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충족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에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된 차별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욕망으로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 자체가 뭐냐?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진실을 바라보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사리불 같은 사람들 그것도 구도자인데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그거 왜 그러냐면 사리불은 이성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녀는 대성의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성법은 유심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모두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유심의 철학으로서 아공법공을 다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는데 소설법에서는 그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천녀에게 질문답지 않는 질문을 하게 됐고 천녀가 대성의 불법으로서 하나와 같은 그 명상을 초월해서 남녀의 차별상을 초월해서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쪽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즉시 천녀는 한섭 실력으로 사리불신 환부이요. 그래서 천녀가 다시 이제 신통력을 거두었다. 환섭이라는 것은 신통력을 펼쳐서 사리불을 여자 천녀의 몸으로 바꾸고 자기를 사리불의 몸으로 바꾸었다 했죠. 근데 신통력을 거두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사리불을 본래의 사리불의 모습으로 본래의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도록 했다. 이게 남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고 천녀 자신도 본래 천녀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녀가 사리불에게 질문했어요. 여신 색상 금하 소재요. 당신이 조금 전에는 천녀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이 천녀의 몸 색상으로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금하 소재. 지금 어디 갔죠? 조금 전에 당신이 분명히 천녀였었느냐. 근데 천녀의 모습으로 했던 그 모습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여신 색상 무제요. 자기가 조금 전에 천녀의 모습으로 색상이라는 천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무기제 이 한마디가 이 유마경의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무제라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죠. 무부제는 뭡니까? 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자, 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부죄는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부죄 관련해서 무가 부정사가 두 개 되는 것은 긍정사예요. 이 중국적인 언어로서는. 그래서 무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부죄는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자신이 현녀의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이 법문이 무죄, 무부죄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요. 금강경에서는 요 다른 말 한다면 공과 불공입니다. 진공묘유라고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그죠? 무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금강경에서는 무실이라고 해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여인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텅 비워진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인의 모습이 임시 방편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남자 여인의 모습이 이름 사바세계 차별상에서 다 있어요. 자, 이걸 무허라. 금강경에서는 무실, 무허, 용화경에서는 무죄, 무부죄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요. 똑같습니다. 불처의 지혜로 지견합니다. 불지견. 여기서 차별하는 것든가 부처의 지혜로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죠? 중생심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차별의 생각,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명상이 다 있어요. 우리 진여의 지혜 속에서는 그것이 없지만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는요,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남자상도 있고 여자상도 있고 병도 있고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망림의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을 부처의 지혜로 다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남녀상이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 않지만 사바세계에서는 남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바세계 중생의 모든 세계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바세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질서와 생활의 균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진여의 근본에서는 그것이 없지만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이름 있고 모양 있고 형상 있고 남자상 있고 여자상 있고 부모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이 현실의 모든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름, 모양, 형상이 사바세계에서는 다 있지만 부처의 지혜로서 차별하는 세계가 사바세계지만 부처의 지혜 작용은 항상 그 세계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단하고 보고 처방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중생계의 차별 세계를 다 여법하게 바르게 진단하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유불능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지혜는. 무죄, 무부죄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말들을 번역을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체계에 맞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 꼭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 법을 방편 법문에 의해서 법으로서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고전의 문헌하고 불교의 경전의 문헌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방편 법문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 세간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가 이 한마디 법문 속에 나와요. 그 밑에 단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읽어볼게요. 천할
일체 제법이 역부여시요 무제무부제로다. 무무제무부제자는 불소설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제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는 것도 맞고 모든 이와 같다. 예, 무제. 예, 무제는 공이요. 무부제는 불공인데 진공 묘유로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일체 제법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무제, 무부제라고 하는 이 법문이야말로 부처가 설하는 법문입니다. 그 부처의 법문은 이 법에 의거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차별상의 세계를 깨달음, 해탈, 멸반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해요. 이게서 차별상의 모든 언어 그 자체를 사용하면서도 그 차별상의 언어에 타락하지 않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쓸 수 있는 이 법문은 이게 진공 묘유의 법문입니다. 여기 건강경에서는 이제 무실무라고 했고, 우리가 건강에서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든가 무소주 이생기심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에서 분별한다. 분별하는 것은 뭐죠? 바로 사람의 이름하고 사람의 모습하고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근데 이것이 무익법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차별 세계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여겁하게 진실을 바르게 보는 그 지혜를 부족한 것이 불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부 다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은 선정의 경지를 이루어서 방편의 지혜를 쓰는 능력을 해라.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가 진공 묘유로 작용하는 법을 불법에서 설하는 부처의 법입니다. 또 다른 말 한다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입니다. 그 다음에 무법가설. 이 똑같은 표현들이 이제 무제, 무부제를 그 정도가에서는 무생, 무불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생은 무엇이냐면은 생사의 번뇌, 망념이 다 없는 상태가 무생입니다. 그래서 무생은 무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법. 그래서 무생과 무법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 있고, 공은 진여 본성이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니까 진공이 되죠. 진공의 지혜로서 무불생, 묘유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글자대로 이것을 보면요, 무불생은 뭐냐? 좀 어려운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진공 묘유의 법문으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꿉니다. 유마경에서도 이런 표현은 뒤에 가면은 얻은 것이 있지만은 얻은 것이 없이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소득이 이득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소득은 무엇이냐? 바로 전부 다 공의 경지인 것이고 얻은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차별의 모든 지혜의 작용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얻은 것이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진공묘유의 법을 설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로 무제, 무부제요 진공묘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아니면 공과 불공이요 금강경처럼 무실무로 이루어진 것이요. 대개 무제, 무부제,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부처가 설하는 법문인 것이죠. 사실요, 이게 불법의 대의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불법의 대의는 바로 진여의 법이 공과 불공으로 작용하는 법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부처의 지혜의 법이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 무부제 이 한마디는 상당히 유마경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유마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부 글자대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책에 한번 번역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대로만 번역해놔서 존재하는
없고 존재하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없고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 번역 그렇게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전부 다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계셔요. 그래서 무죄는 무엇이냐? 남녀의 차별 분별성이 없는 것이 무죄입니다. 예? 무실체, 남녀의 차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죄고, 무부죄는 무엇이냐? 남녀의 차별의 상이 현실 사바세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이게 무부죄예요.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무부죄는 명상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있고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차별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차별 세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방편의 언어가 다 초월된 세계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든가 무소득,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까지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중생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 또 자아의식에 의한 사랑 분별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경지죠. 이 때문에 공의 세계라고 그러고, 자, 사바세계에서 이 공의 지혜로서 사바세계의 모든 지혜로운 삶을 사는 현실에서는 남자, 여자, 옳고 그름이라는 차별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게 중생의 병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바른 덕을 중생에게 필요한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바세계에 이루어진 언어와 문자의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지혜 있느냐? 그래서 금강경에 우리 반야심경에 무지, 영무, 덕 그러죠, 그죠? 고정된 지혜가 없어요. 고정된 깨달음이나 고정된 상태로서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나 선정이나 해탈이나 깨달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런 말도 사실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차별 세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에 맞는 방편의 지혜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지. 그 지혜는 어디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면서 생기는 지혜가 방편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쓰는 작용은 존재한다 이겁니다. 진여의 근본에서는 모든 것이 명상, 언어, 문자, 남자, 여자, 선과 악이 없지만은 현실에서의 생명 활동하는 그 방편의 언어의 문자 속에서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부재라고 했습니다. 요 한마디가 이제 천녀가 대성의 법에 의거해서 일체 남녀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생사윤회나 보리 깨달음에도 걸림이 없다. 이런 제목을 붙이는 데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사리불문천 여참올 당생하소. 사리불이 천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대는 이곳에서 죽게 되면은 당생하소. 당연히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여기서 생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차몰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말해요. 그게 천재가 말하기를 불화소생 오여피생. 천재가 말하기를 부처는 변화신으로서 왕생 태어나는 것인데 나 역시 그렇게 부처와 같이 변화신으로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가 부처의 지혜로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사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죽게 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뭐 극락정토에 왕생하냐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여기에 천녀의 여기 부처, 불화소생, 오여,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왕생, 화생, 변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사, 해탈, 생사, 자유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생사, 해탈이라든가 생사를 초월했다든가 생사를 자유한다든가 이런 말이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생사의 내용은 뭘까? 보통 이 글자대로 태어나고 죽는다 이런 말 하니까 이것을 육체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육체의 몸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분단 생사라고 그러고, 자, 그냥 생사, 해탈, 생사, 자유로는 이걸 뭐냐면 원생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생신은 화신, 다른 말로 하면은 왕생, 이런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태어나도록 하는 것을 원생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력으로 태어나는 몸. 그래서 생사, 해탈, 생사, 자유 이것은 원생신을 말하지 육체적인 생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생사에는 삼사입니다. 산사를 말은 다른 말하는 생사윤회 이런 말이에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해탈하는 것은요, 육체를 통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생사, 번뇌, 망념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 생사,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생사심이라고 그러죠. 생사심, 생멸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사심은 뭐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는 번뇌망념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생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면서 업을 만들고, 업이 바로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그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통해서 생사의 고통을 초래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이제 생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사 해탈, 생사 초월, 생사 자유 이렇게 해서 뭐 옛날 사람들이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렇게 해서 뭐 생사 자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인 생사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생사 자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태어나는 걸 자기가 어떻게 자유를 수 죽는 것도 자기가 자유스럽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다라고만 해요.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서 죽는 것도 시절 인연에 따른 일이에요. 이거 수연입니다. 수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미대로, 임의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태어나고 죽는 부분 이 세상에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유대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잘못 이해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생심을 다 초월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사해탈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어떻게 했냐? 발심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심수행을 통해서 생사해탈을 이루고, 발심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초월하게 되고, 발심수행에 의해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고, 이게 원생심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원력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생사를 해탈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도
자신의 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초발심은 바로 중생의 번뇌 망령을 자각할 때 초발심이 이루어지고, 자각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부처의 법신을 이루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부처의 몸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죠. 이게 원생심이다. 자, 내가 보살이 되면 보살의 원력을 실행하면 내가 보살의 몸이 돼요. 관세음 보살의 몸,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보살의 화신이 나와요. 이걸 이제 부처의 몸을 다른 말로 한다면 화신으로서 변화시키는데, 화신은 보살의 구체적인 변화신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천백억 화신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이니까 천백억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어떤 변화시키냐? 원생신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원력행을 이룸과 동시에 자신이 그 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몸을 바꾸고 아미타불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모형보살이 문수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보살을 화신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보살은 무엇이냐? 그런 원력을 실행하는 보살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원력을 다 갖고 있죠. 제불보살이 모두 원력을 가지고 원력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보살도를 이루어져요. 이게 부처의 원력의 삶이 부처의 행화가 되고 변화신을 만들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의 삶을 실으면 관세음보살의 변화신을 만들죠. 지장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지장보살의 원력의 삶을 내가 변화신을 만들어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력의 힘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꾸는 것, 이게 원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재물이 본원력을 실현한다. 이 본원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원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본성에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서 근본적인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미타불이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된 그런 원력도 전부 다 본원력입니다. 예.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죠. 열애 10대 발음 같은 거 있죠. 이 참다 열애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원력을, 본원력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리무리 천여에게 그대가 이것에서 죽게 되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니까 부처가 변화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나도 부처의 지혜와 같이 내 몸을 자유자재하게 태어나게 합니다. 부처의 변화신으로서 몸을 태어나는 것은 이 몰생이야. 예. 이것은 부처가 화신으로 왕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왕생을 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천녀가 중생 역시 비몰생이요. 중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서 태어나요.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수없이 많은 생사를 일으키는 게 중생이죠. 자, 여기서 중생은 수없이 많은 생사윤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뭡니까? 수없이 많은 원력의 삶을 지혜로 이루는 것이 부처인 거예요. 똑같죠? 육체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번뇌 망령의 생명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원력의 삶을 지혜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은 부처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수없이 많은 생사심, 생멸심으로 자신의 생을 만들어가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업을 만들어가는 생명입니다. 중생이 그렇게 삶을 이렇게 하도록 정해진 삶은 없어요. 전부 다 누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생명을 생사윤회의 망령으로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게 중생이다. 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생사에 윤회하는 생명활동하는 것이 중생이죠. 부처는 수없이 많은 원력의 생명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부처예요.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역시 수없이 많은 그 육체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생사 번뇌망령으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게 중생이다. 중생도 역시 육체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자, 사리불 문천, 사리불이 또 천녀께 질문했습니다. 여구여 당덕안욕 따라 삼약삼물이다. 그대는 언제 최상의 안욕 따라 삼약삼물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여사리불 환희범부하에 당성안욕 따라 삼약삼물. 사리불 만약 당신께서 범부로 환원이 된다면은 나는 그에 맞춰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의 범부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랑과를 얻었죠. 그죠? 아랑과를 얻으면 일체의 범부의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란의 경지를 이룬 것은 살점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번뇌 망념의 모든 도적을 다 죽인 아란의 경지이기 때문에 범부가 될 수가 없죠. 아란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범부가 된다면은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이룰 것이다. 그대가 범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질문이 언제 당신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까? 나는 어저께 이루었습니다. 하면 이것이 정사만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루은 것을 갖고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 소성의 수행자는 나는 살적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여서 아랑과를 이뤘다고 이야기해요. 소성에서는. 그렇지만 내성에서는요. 나는 아랑과를 이뤘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가 되었다라는 대상 경계의 법칙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되겠어요? 이룬 경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한다 하는 것은 자신이 중생이라는 모습이 되니까. 그 사리불은 아작 범부무유시. 내가 범부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유시철.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유시철한 말이 경전에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왔죠. 도리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범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바로 자기가 정상만이 드러나요. 사실은 아란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심 때문에 자신이 범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그 대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보살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란이라고 말 치고가 뭐가 다르냐면, 보살은요 각 유정입니다. 각 유정. 보디사트바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 다른 말로 번역으로 뜻은 유정이라고 써요.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경지. 그러니까 유정은 범부예요. 부처의 경지를 이루기도 하고 범부의 경지의 삶을 살기도 해요. 보살. 그렇기 때문에 범부 중생으로 있는 경지를 자각하고 하고 다시 또 범부로 되돌아가고 다시 범부의 중생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하는 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원력과 발심과 정법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진 자신을 자각해서 부처를 이루고,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고, 또 초발심으로 또 정각을 이루고, 그래서 이걸 연념본심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범부 중생에 떨어진 자신을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부처를 지혜를 이루도록 함으로 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끊임없이 범부에 타락하지 않는 수행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발심, 수행, 깨달음을 이루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에 정진이 나와요. 예? 정진바람일이 그래서 나와요. 끊임없이 발심, 수행, 정진하는 그 원력을 실천하는 자가 중생, 이제 보살인데, 이게 사리부는 뭡니까? 나는 범부가 될 수 있는, 범부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범부가 되는 모든 범부의 번뇌망념을 다 죽였기 때문에 범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리불은 정상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발심을 하는. 나는 범부가 다 죽였고 도저히 번뇌망념을 다 끊었는데 내가 무슨 발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성의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범부가 될 수가 없다. 범부가 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번뇌망념을 다 끊은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부의 번뇌망념을 끊으려고 발심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성의 수행과 이성의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자의 수행과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이 대화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내가 범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녀가 말이 아득 안욕따라 산약삼보리 영무시처, 내가 안욕따라 산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 이게 뭘까요? 자기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무지영무덕입니다. 지혜를 체득한 것을 갖고 있지도 않고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지를 이룬 거죠. 왜냐하면은 소이자와 보리 무주처여 시골로 무유덕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로서 얻은 경지가 지위나 형체나 모습이나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인 것이지,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작용이지, 깨달음이라는 경지가 어디에 고정된 모양이나 형태나 시체로나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주체가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유덕자, 얻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 깨달음의 지혜를 발휘하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나는 그 경지를 체득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주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를 말합니다. 무주, 무상, 무소유, 무소득, 무소구, 무소, 전부 다 이게 지혜가 작용하는 현재의 상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지 그것을 대상으로 얻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혜 작용이라고 씁니다. 진여의 생명 활동이다, 이렇게 볼게요.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상태가 대상으로 모양으로서 볼 수 있느냐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쓰고 대상 경계로서 파악할 수도, 신행천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리무주처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유마경의 유명한 법문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다.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발심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항상 같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리하고 보량하고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깨달음의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장소, 공간적인 장소, 깨달음의 그 공간적인 장소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것은 발심의 표현이에요.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우리가 발심을 초발심,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볼심 그러죠. 이걸 전부 다 보리라는 말로 추리해요. 그래서 발보리심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깨달음은 뭘 깨닫느냐? 바로 중생심의 망념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자신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하는 것이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불법에 의거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발심을 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그 세계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머무르는 시간, 장소,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무주체요. 주체가 없습니다. 항상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파악한다면 깨달음에 속박되는 거죠. 25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리불은 금제불적 안욕따라 삼록 삼보 이덕당덕여 항아사니 천할 개의 세속 문자 수고로 설유 삼세 비리 유의대 그 사리불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불이 모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옛날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체의 모든 제불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고, 이 덕은 이미 이루었다 하고, 당덕은 당연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말합니다. 이체의 모든 제불이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이미 얻었고 당연히 미래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아사와 같은 제불적 깨달음을 다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경지는 그럼 거짓말이 아니냐?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경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개의 세속 문자 수고요 설료 삼세 비보리 유 그래요. 이것은 세간에서 어느 문자나 숫자의 비유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지, 깨달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가고 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간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삼세, 일체, 재물, 어느 문자, 이름과 수없이 남자, 여자, 상이 다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간의 삶을 질서, 윤리, 도덕의 가치를 갖고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재물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문자로서 표현된 그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어느 문자, 숫자 속에 있을 뿐이지 깨달음의 지혜 작용 속에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생명이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생명 활동하는 가운데에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머무르는 상태가 어디냐. 생명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나무나 풀이 생명 활동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머무름의 상태, 대상으로, 모양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언어인데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부정하죠. 언어를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언어를 부정하는 것이 분리문자입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를 왜 부정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냐. 이거 세간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방편의 지혜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고 지혜가 작용하는 데는 방편의 지혜가 초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제했죠. 무제는 모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고 무부제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지 방편의 지혜가. 조금은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불교 사상과 그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한다면요, 그 밑에 구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천할 사리무려 여덕 아라한도와 무소득이득이요. 재불보살이여 구했시오 무소득이득이요. 천녀가 사리부르께서 그대는 아라한도를 체득했습니까? 하니까 무소득, 얻은 것이 없이 얻었습니다. 깨달아 체득한 대상이 없이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리불이 대성불법을 아는 거예요. 무소득은 뭐죠? 공입니다. 덕은 무엇이죠?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게 무소득이 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무제, 무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교 용어에서 무소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무소득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입니다. 공. 일체의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는 경계죠. 무소유 마찬가지, 무소무 마찬가지, 무자가 들어가면서 세는 것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무주, 무상, 무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다 공의 세계고, 여기에서 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 무소득이 덕이요. 이 덕은 방편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경지를 부족한 것을 덕이라. 이걸 무부제라고 하죠.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덕이라. 그래서 이제 덕도 했느냐, 도를 이루었느냐 할 적에는 방편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것은 뭐냐, 무소득으로서 이루어진 경지에서 작용해요. 그래서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지혜, 부처의 지혜 이런 말들이죠. 예.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이제 도를 이야기할 적에 분자 불기란 말을 쓰죠. 응? 분자 불기. 이 논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자는 그릇이 없다 이런 말 쓰죠. 분자는 원래는 이제 삼항오제, 요순 임금, 옛날 중국의 고대 임금들을 전부 다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네?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분자였거든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도를 이야기할 때 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다스리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성인 분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세 가지 지혜가 논에서 이야기하죠. 어진 덕을 실행하는 지혜. 그 인자부로요. 어진 덕을 갖추는 사람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어요. 인자부로. 지자부록이요. 지혜가 있는 자는 미혹함이 없어요. 지자부록. 예. 그 다음에 용자부고요. 용기가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야. 이 세 가지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자는 고정된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자의 덕을 갖추는 그릇이 있느냐 없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도 무문에다 갖다 큰 도를 이룬 사람이 분자예요. 그런데 큰 도를 시행하는 곳에는 고정된 문이 있느냐? 없어요. 그릇이 하나 있다면 그릇 하나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고정된 그릇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릇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경지가 뭡니까? 바로 덕이에요. 문이 하나가 있다면 그 문밖에 못 사용하는데 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 어떤 세계, 어떤 곳에서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분자의
풍자 대동문문에서. 그래서 무소득이 득이란 말도 얻은 것이 없어야만이 공의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하게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무소득이 득이라든가 이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그 경지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소득이 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불법에서 응무소주 이생이심,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게 불법의 대의로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소득이 이득이요 이 한마디하고 앞에서 무죄 무부죄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표현은 달라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 불공, 진공, 요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이 두 마디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의 보살도의 지혜를 이루는 그 핵심의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융화경에서는 무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 말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테마가 이 진공 요유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지혜의 대화가 나누어지도록 지금 쓰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밑에 결론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